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했을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민수기 본문을 대하면서 출애굽한 지가 한참인데 이제 본격적인 여정을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 때는 민수기 강해가 진행되고 있고 주중에 공성소 말씀으로 토요 새벽을 대하니까 본문이 이렇게 맞닿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9년째가 될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에 막 출발한다고 했는데 벌써 오늘 본문을 보면 38년의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고 39년째가 되었을 때예요. 이제 정말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인데, 그런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 원망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전에도 원망했던 그들인데 39년, 거의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강산이 변해도 4번이나 변했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이 시간 속에 세대가 변했던 것을 기억해요.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었는데 그때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면서 그들이 원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을 헤매게 되어지잖아요. 그 사이에 이전 세대가 다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망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그날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인종이 바뀌어도 원망과 불평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쉬운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럼 본문을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4절을 보시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짧아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짧아지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작아졌다, 마음이 좁아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생긴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와서 호르산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냥 북쪽으로 이동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한참 고생했으니 이제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다시 그들이 뺑뺑이를 도는 거죠. 에돔 왕까지 그들의 우회를 거절하면서 이제 에돔 땅을 지나기 위해서 멀리 돌아가는 길을 가야만 됐습니다. 한참의 광야길을 더 가야 되니까 그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름길도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쉬운 길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들이 생긴 거죠. 그 서운함이 원망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한 마음을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서운함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상했는데 그 다음에 원망함으로 불뱀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섭섭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왜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말입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질문을 원망으로 이어가면 죄가 되지만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그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한나가 그랬잖아요. 자녀의 문제로 그냥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서운한 마음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녀의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서운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서운함을 주님께 표현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서운함을 그냥 사람들 사이에 원망으로 터쳐내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그 서운함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면 응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생길 수 있는데 말입니다.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서운함이 생기면 원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서운함을 기도로 풀지 않으면 원망할 수 있대요. 두 번째로 또 언제 원망하게 됩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세요. 저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잊으면 원망이 시작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동안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항상 누가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메추라기 때가 있었습니다. 반석을 치면 물이 솟아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 저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은혜 가운데 걸어왔는데 말입니다. 그 은혜를 잊음으로 원망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이 시작되어져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이 시작됩니다. 종종 보면 병원에 계시는 분들 만날 때가 있잖아요. 병원에 있으면 은혜에 간절해지거든요. 그래서 매사가 은혜가 되어져요. 그런데 퇴원하면 그때부터 이 은혜가 잊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다 잊어버리면 원망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잊으면 원망이 시작된대요. 은혜를 잊은 땅에서 원망의 싹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언제 원망을 하게 되는가? 마지막 본문을 보세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그게 만나 아닙니까? 사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하찮은 음식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모시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만나가 처음 나왔을 때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나라 부른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음식이 너무 좋아서 더 많이 거두어서 쟁여놓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썩는 일들까지 발생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 줄 터이니 염려하지 말고 그날의 것을 그날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만나는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감격이고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니까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나를 받으면서 감격이 사라지고 오히려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것이다 말하는 그들의 고백을 듣는 것 아닙니까? 은혜가 당연해지면 거기서 원망이 시작되어집니다. 원망이 시작되는 자리, 그 자리가 은혜에 감격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읽었던 글인데 말입니다. 어느 신사가 영국 어느 다리를 늘 건너가는 신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거린 구걸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이 신사가 그를 발견하고 주머니에 있던 5불, 10불짜리를 꺼내서 그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지요. 다음 날도 그 신사 매일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거지가 너무 불쌍해서 늘 10불씩을 모자에 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0불씩 모자에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돈 아닙니까? 근데 매일매일 넣어주니까 거지가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그렇게 10년이 지난 어느 날 신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10불을 넣어주었는데, 그날은 그 신사가 무언가 바쁜 일이 있었던지 깜빡하고 그날을 그냥 건너게 된 거예요. 그 거지를 못 보고 지나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거지가 쫓아와서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보시오, 내 돈 10불을 주고 가야지, 내 돈 10불 어디 갔냐고 따졌다는 거예요. 받는 게 은혜이죠. 근데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니까
그것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감사를 잊어버린 거지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면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원망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일상 가운데 말입니다. 당연한 것들, 여러분 그곳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일상이 되면 죄송해요. 은혜가 일상이 되면 감사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일상이 은혜가 되면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 그 당연함 속에서 감사와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원망의 이유였대요. 섭섭함을 기도로 풀어내지 못하고 입으로 토로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망각한 것, 그리고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 것,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 원망이 싹트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원망이 죄였대요. 원망이 죄고 불평이 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의 역사가 징계가 그곳 땅에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되었고 그들 중 여러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10개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또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죄가 생기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뱀을 보내시고 그들을 물게 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들의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고 오늘 불뱀을 보내신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분 안에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신 것 맞지만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공의 앞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원망, 불평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도 않은 죄가 자라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죄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심판과 징계가 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날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데 회개하며 돌이킬 때 은혜가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복하기 시작할 때에 은혜가 허락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뱀을 만들어 막대에 달고 이를 바라보라 하세요. 이를 통해 저들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뱀을 달아 막대에 올려놓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회복이 임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같은 은혜가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이 막대에 달은 노뱀의 사건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노뱀이 막대에 달려 높이 올렸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올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나음을 경험케 하셨어요.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정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노뱀, 막대에 달린 노뱀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날 말입니다. 광야 가운데 막대에 노뱀을 만들어 달아서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나을 수 있었대요. 실제로 다 나았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뱀을 매달아 놓았고 보는 자마다 다 나았는데 정말로 모두가 다 나았을까? 그날 불뱀을 물린 모든 자가 다 고침을 받았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두가 나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낫지 못한 자도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나음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열이 펄펄 끓는데, 구토가 나는데 저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더 좋은 약, 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장대에 달아 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노뱀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일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한 자들의 삶 가운데 나음이 임한 거죠.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행위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바라보지도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모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모든 자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십자가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라봄, 이것이 믿음이래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그 믿음이 없으므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깨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 믿음이 없으면 바라볼 수 없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서 있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깨워야 될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될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내가 고침받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까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